경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요. 지난 연말 연시와 관련된 뉴스의 기사들이 검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 시무식 개최, 해맞이 행사 경건하게 개최, 경건한 분위기. 지난 연말 연시의 행사들이 경건한 분위기와 경건한 그 마음으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졌다고 뉴스 가운데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그 무한항공 그 사고로 인해서 모든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았었던 것을 이제 그 신문의 기사들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의 기간의 날이 지정되기도 하였고요. 또 방송국마다 예능 프로와 같은 방송들이 결방하기도 하고요. 또 연말에 시상식들이 미루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조용한 분위기로 또 엄숙한 분위기로 우리가 지난 연말 연시를 보내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 조용한 분위기, 뭔가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요. 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행사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떤 시끄럽고 복잡한 분위기, 축제의 장소라든지 어떤 잔치의 자리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행동과 태도를 경건이라는 말로 정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처럼 그저 공경하는, 무언가를 공경함으로 무언가를 조심하는 그런 말과 태도, 그런 행동을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경건한 행동이며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경건한 삶,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경건함, 그 경건의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금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런 군인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중대장 정도, 대위의 계급을 단 중대장 정도의 계급이 아마 이 고넬료의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그저 고넬료가 군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치지만 이 당시 사도행전을 처음 받아보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 고넬료가 단순히 군인이었다는 것보다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로마의 군인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군인,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부정한 자들, 이방인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 말합니다. 경건함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사는 고넬료와 또 그의 식구들임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요, 사전적 그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경, 존중함으로써 그의 앞에서 내 몸과 말에 대해서, 나의 행동을 뭔가 조심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정의인 것이죠. 그러면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는, 그 행동은 그 앞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나를 조심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삶의 행동과 태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를 절제하고 조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조심하고 본래 살던, 본래 행하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신학사전에 보면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평소 밖에서 사람들과 말하고 행동할 때 모습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교회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태도, 그러한 행동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고요,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써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요, 모든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후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도시였지요. 그 음란함과 패역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심판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후의 모든 세대 가운데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본으로서, 본보기로서 그 일을 행하셨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경건함으로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태도들을요, 삼가고 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우리 동기생, 가까운 형님, 동생들과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를 타고 학교를 돌아오는 길에요.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거의 부딪힐 뻔한, 정말 사고가 거의 났다 해도 무한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부딪힐 뻔하다가 운전하던 서로가 핸들을 틀면서 사고를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고 난 줄 알고 놀랐을 거예요. 브레이크 소리가 크게 났으니까요. 상대편 차가 급하게 차를 멈추고 그 차에서 내리면서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었는데요. 격분한 표정과 화난 그런 얼굴을 하고서 저희 차를 향해서 거의 달려오다시피 따지려고 저희 차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차에서 내렸죠. 내리는데 차에서 누가 내렸냐? 저만한 사람 6명이 차에서 내린 거예요. 다들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였지만 겉모습이 전도사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다들 수업을 마쳤으니까요. 추리닝 바람에 운동화 신고 모자 눌러 쓴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학창시절에 씨름한 분도 계셨고요. 운동 체대를 준비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 저만한 키와 덩치를 가진 분이셨는데요. 그것도 차에 6명이 한 차로 움직이기 위해서 6명이 꾸역꾸역 낑겨 타고서 막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6명이 내리니까요. 저희를 향해서 분노하여서 달려오던 그분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펴지면서요.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괜찮으신가요? 아주 친절하고 공손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닿았냐 안 닿았냐, 사고가 난 거냐 안 났냐, 누가 잘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분노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화난 태도로 따지려고 달려오지만 6명의 건장한 남성이 내릴 때에 그 앞에서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 화난 마음을 참을 수밖에 없죠. 왜요? 괜히 잘못 따지고 괜히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가 6명의 상대 앞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요. 큰 소리치고 막 소란을 피던 그런 악당들이요. 마동석과 같은 그런 사람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경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요. 만만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막 난동을 치며 그러다가도요.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괴력이나 덩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위대한 것을 알 때에 그 앞에서 누구라도요. 당연히 모습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악한 자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은요,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의로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연관하여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의 어떠한 그 죄도 감출 수 없죠.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써 또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당연한 행동이고 반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루이스 베일리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경외로우신 그분이심을 알므로써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므로써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앞에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당연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 말은 즉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경건한 삶의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자,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하며 교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살아갔던 것이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하나님과 그 사랑하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마저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또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 할 수 있죠.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살아가라는 명령의 율법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고요. 즉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삶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삽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요, 시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삶을요, 성경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더 정확히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김영국 목사님은요, 사귐의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귀며 관계를 맺어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고넬료는요 항상 하였습니다. 항상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이 고넬료의 삶인 것이죠. 이렇듯 경건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기도만을 이야기했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인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이들과 그 이웃들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나는 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것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올바른 그 믿음의 모습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들을 돕고 베풀며 나누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셨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당신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된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고넬료는 많은 구제를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경건한 모습인 것이죠. 그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 그저 말과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 그들을 돌보며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 단순히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향해서 친절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요, 친절하게 대하는 삶의 모습,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내가 만난 직장의 동료들에게 더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경건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이 말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그 모양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요, 옆에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오는 하루만, 그저 오늘 하루만 말씀과 기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6일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 나오니까요. 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마음을 속이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읽었던 27절 말씀처럼요,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이런 경건의 모습은요,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연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힘들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갈 때에 언젠가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아주 쉽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경건한 모습이, 경건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믿음과 신앙이 대단하다고 느껴지시죠? 어떻게 매일 새벽을 일어나는가? 피곤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매일 새벽을 할까? 새벽 예배만 안 해도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니까요, 빠질 수 없잖아요. 꼭 해야 되는 새벽 예배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진호야,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게, 새벽 예배만 없어도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오기 전까지도,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와서도 작년까지도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선임 목사님이, 그분은 쉬라고 해도 목사님 내일은 쉬세요 말해도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빠지셨는데 가장 선임인 목사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계속 아침까지 늦게까지 자고 싶고 새벽에 빠지고 싶은데 그 시간만 되면 자기는 눈이 떠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알람을 꺼놔도 눈이 떠져서 자기도 그냥 일어난 김에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사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든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잖아요. 핸드폰 꺼두면 뭐 아침이 될 때까지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정말 10시, 11시까지도 잘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작년 1년 새벽 예배를 물론 몇 번 빠지고 쉬기는 했지만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지금은 깨우지 않아도,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4시 반, 5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져요. 가끔은 그냥 안 가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깬 김에 나오자.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과 그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건한 태도와 삶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물론 힘듭니다. 잘 되지 않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삼가야 되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하지 않던 말을 해야 되고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해야 되고 내가 습관처럼 하던 것들을 참아야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잘 되지 않죠. 그러나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요, 경건한 삶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보다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유익하다라고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경건한 그 삶의 연단은 내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훈련하며 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그저 주일 하루 교회 나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었다면요, 이제 오늘부터요, 매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5분 10분 그것도 지금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매일 5분 10분 그렇게 매일 해나갈 때요, 점점 그 시간이 늘어가게 됐고요, 그 신앙의 근력이 우리의 그 힘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올해부터요, 주보 광고 부분에 보면 제일 위편에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첫 주부터 적고 있는데 왜 이걸 적었는지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해 이 새벽 예배에 읽는 본문 말씀을 제가 주보에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주보를 보시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집에서라도 그 본문의 말씀 읽으시도록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없어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토요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토요일 날은 쉴 수도 있고요. 혹시 한 주 동안 내가 깜빡했거나 바빠서 못 읽은 날이 있다면 토요일 날 읽으시면 되죠. 그죠? 그날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날 대신 읽으면 되고요. 근데 한 주 동안 다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은 편하게 한 주 동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냥 훑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무엇을 읽어야 되나, 다음 내용은 뭐가 있나 그냥 훑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편하게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읽어야지 하지만 집에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겠다고요?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해보시면 돼요. 1년만 해보시면 저처럼 싫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질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말씀과 또 본문의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같이 읽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산다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날과는 다르게 그래도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요,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요, 다른 날 같았으면 아이들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또 직장에서 원수와도 같은 그런 직장의 상사, 동료, 내가 그를 정말 조롱하고 시기하고 비난했을 텐데 또 그날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화나지만 참아보자. 말씀대로 내가 그를 섬겨보자. 사랑해보자. 이해해보자. 용서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순간인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이, 그 경건한 태도의 모습이 내가 누군가를 바라면서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삶을 살구나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나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였어요. 누구보다 경건하셨던 그분께서요, 우리의 그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그 멸망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심,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도록,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가 그분의 경건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누구보다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가지셨던 분이시죠. 이 땅에 있는 몇 년 동안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 바로 세상 누구보다 경건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가?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이라 말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을 때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상태일 때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구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요.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건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를 즐거워함에도 아무것도 경건하다 말할 만한 그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도움을 받았음에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파렴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리셨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요, 그 관계가 끊어지시고 깨어지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달라진 모습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고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경건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 부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경건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